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출가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출가 백문백답은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출가할 마음이 있거나 또는 주위에서 출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안다거나 아니면 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 아주 사소하거나 엉뚱한 것도 좋습니다. 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아래 주도창이나 또는 프로그램 댓글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출가해서 수행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출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출가를 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나요? 말씀부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출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가는 좋은 게 뭐냐면은 깨달음하고는 어떻게 상관없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는다는 거죠. 출가자가 스님들이 출가한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세속에 있으면서는 이렇게 수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의식주 같은 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얽매지 않기 때문에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출가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신도로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유마거사, 인도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마경까지 나왔잖아요. 그 유마거사하고 그 당시에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아니면 보살님들하고 문답을 통해 가지고 그 유마거사가 그 스님들과 또는 보살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유마경이거든요. 유마거사 이와 같이 거사의 신분이었지만 깨달음을 얻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 제자들보다 그 다음에 그 보살님들보다 지위가 훨씬 높은 그런 분이 유마거사입니다. 대표적인 분 하면은 유마거사가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도 뭐 대표적인 분 하면은 방거사라 해가지고 방거사 하면은 이 남자 거사 하면 이제 남자 신도 얘기하기는 하지만 방거사라는 분 하면은 그 식구들이 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부인도 그렇고 그다음 딸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죽음을 생사 갖다가 자유자재로했던 분이 방거사 가족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는 딸이 먼저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서서 죽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죽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일반 재가자지만 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거사와 같이 이 거사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깨달음을 얻은 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또 부설거사 있지 않습니까? 저기 월명암 부안에 있는 월명암에 계셨던 분. 그래 부설거사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수행하러 가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처사의 신분에 있었지만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던 도반 스님들하고 그 자기 깨친 그 도의 내용을 갖다가 얘기할 때 부설거다가 훨씬 뭐 도가 높아가지고 나중에 그 부인하고 딸 아들까지 다 그 성불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부설거사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뭐 이건 거사 중심에 얘기했지만 보살이든지 여자의 신분으로서도 깨달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를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100% 오답이고 출가를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데 전문적으로 거기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출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이든지 가정생활 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건 100% 확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자들도 분명히 수행이 어렵긴 환경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선이든지 명상이든지 그 모든 수행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내가 가거나 앉거나 눕거나 자거나 어묵동정. 내가 말을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거나 이 모든 것, 그러니까 8가지 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주자 어목동정에서 계속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이것이 수행의 기본이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참선 화두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선하는 사람들 화두를 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앉아가지고 스님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반 신도들은 선방에 앉아가지고 10시간 10시간 다 앉아가지고 화두 들 때만 그것이 다 들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포행하고 밥 먹을 때는 화두가 안 들리면요 그런 공부는 100년 1000년을 해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거는 모든 스님들 또한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령은 뭐냐면은 당연히 10시간이고 앉아있으면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는 좋아요. 환경은 좋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앉아있어가지고 화두 들지 않는 시간에도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화두가 성성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령입니다. 걸으면서도 들어야 되고 볼일 보면서도 들어야 되고 누구하고 막 얘기하면서도 화두가 들어야 되고 심지어 누구하고 막 싸우면서도 화두가 들어야지 이게 진정한 공부고 이게 잘 돼가는 공부지. 이게 아주 앉아있을 때만 성성하고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해가지고 스님들이 표현하기를 선방에 있을 때 그 문 고리에다가 나오면서 화두를 놓고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선방에 앉아있을 때만 화두 들고 나오면서 화두를 놓쳐버리면 그런 공부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두 공부든지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호흡에 집중하면 이 호흡이 그 앉아가지고 호흡 집중할 때뿐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항상 한결같이 유지가 돼야지 공부가 진척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일반 제가자 중에 그 깨달음 얻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바이런 게이트라고 하지 외국계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우연히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런 체험이든지 통해 가지고 얻은 사람들이 있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근기에 따라서 틀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화두가 일념으로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화두든지 명상이 쭉 이게 연결됩니다. 이게 희한한 게 밥을 먹고 뭐 한 가지 일상생활 하더라도 늘 떠나지 않고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원리가 이게 수행의 원리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일상생활 하면서도 만일 본인이 화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화두를 놓지 않고 계속 그 화두가 돌아갈 정도의 그런 노력. 그다음에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한다면은 계속 그 호흡이든지 명상 내 몸의 움직임의 관찰에 대해서 그것을 한시도 놓지 않는 그런 노력이 된다면은 나중에 그것이 더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잠을 잘 때도 그 화두가 들고 명상이 되고 꿈을 꿀 때도 화두가 들고 명상이 되면은 그 진짜 공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출가 말씀드렸죠. 이게 출가는 외형만 이렇게 신출가라 해가지고 외형만 머리 깎고 이 승복 입었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출가가 아니고요. 출가는 진정한 출가는 이 심출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심출가 마음으로 출가해가지고 내가 출가자로 산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출가를 할 수 있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있던 어디 있던 간에 자기가 진정한 마음으로 출가자의 마음으로 살면서 늘 부처님 경전을 생각하고 부처님 계율을 생각하고 늘 부처님 같이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출가자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집에 계시더라도 심출가의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출가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는 어떤 옷을 입는지 궁금합니다. 운동하거나 잠을 잘 때도 승복을 입으시나요? 예,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승복을 착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승복이 이제 조금 두루마기든지 가사, 장삼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변화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실내 생활할 때는 두루마기가 아니고 적삼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단추로 챙긴 옷 있잖아요. 제일 간단한 옷인데 적삼이든지 보다 조금 더 이제 격식을 차린다면 동방이라는 옷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실내에서는 이제 편하게
외출할 때 입는 뭐 장삼이든지 두루마기 같은 거 걸치지 않고 그냥 적삼이란 상태로서 거의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뭐 울력이라 해가지고 뭐 도량 청수 아니면 나무 같은 거 뭐 산에 가가지고 큰 울력 그런 거, 그럼 또 아니면은 뭐 김장을 담근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울력이 있잖아요. 그때는 옷을 편하게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물을 갖다가 청소하고 할 때는 승복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추리닝 비슷하게 이렇게 편한 옷을 입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봐선 스님들은 승복 입었을 때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스님들도 추리닝 같은 거 입혀놓으면은 아주 어색하고 딴 사람 같아요. 승복 입었을 때가 가장 좋긴 한데, 어쨌거나 스님들은 24시간 잠잘 때도 승복을 입고 이렇게 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지 이것을 벗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근데 요즘에는 뭐 예전에 대중생활할 때 많이 생활할 때는 그 원칙이기 때문에 큰 방에 잘 때는 당연히 그렇게 바지를 입고 자고 했는데, 요즘에 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또 변화가 있고 절도 보면은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에 잘 때는 어떤 경우에는 잠옷같이 이렇게 편한 옷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칙은 24시간 승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여건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승복을 벗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입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운동할 때 특히 이제 스님들 축구 같은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축구할 때 스님들이 그 스님들 보면은 각 그 예전에 절마다 그 유니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복을 맞춰가지고 뒤에 번호 딱 해가지고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축구복, 그 다음에 그 유니폼 입고, 그 다음에 운동화도 다 축구화 해가지고 탁 신고서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머리 깎은 거 빼놓고는 똑같이 동호회 축구처럼 이렇게 입고 합니다. 그런 절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스님들이 어떻게 이 승복을 벗고서 그런 축구복 유니폼을 입을 수 있냐 해가지고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뭐라 하셔가지고 절대 스님들이 아무리 축구하더라도, 특히 이제 그런 스님들은 축구하는 걸 싫어해요. 이 스님들이 말이야 앉아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막 뛰다니고 하는 자체 싫어하시는 큰 스님들은 그나마 이제 축구한다 그러면은 그 대신 승복은 입고 해라 해가지고, 특히 송광사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송광사 스님들은 축구샵이 있어도 밑에 바지는 승복을 입었어요. 윗도리는 회색 그 반팔에다 해가지고 그 티를 입더라도 밑에 하의는 승복을 입고 거기다 해가지고 고무줄로 튕겨가지고 이제 바지가 내려오지 않게 딱 한 다음에 단단히 한 다음에 신발은 이제 축구화 신고 해가지고 축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는 승복을 이제 벗고 편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전통을 지키면서 그래도 우리가 뭐 축구의 이 승패보다는 이 승려로서의 이게 위를 지키자 해가지고 바지를 끝까지 입고서 하는 그런 전통도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등산할 때도 좀 요즘에도 좀 등산할 때 자유롭게 입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스님들이 등산할 때 있는 거의 특색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지는 안 벗어요. 스님들 어디 가시나 여러분들 혹시 절에 가서 스님들 이렇게 등산하시는 스님들 보시게 되면은 특징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바지는 안 벗어요. 왜냐면은 스님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라고 해가지고 하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름에 한 번씩이든지 열흘에 한 번,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삭발 목욕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절마다 다 틀립니다. 원래는 보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삭발 목욕일의 그런 풍습이었는데, 요즘에는 한 열흘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삭발 목욕하는 날이 있어요. 절마다 다 틀린데요. 우리는 제가 있는데 법주사는 열흘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스님들이 삭발을 하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스님들 머리 깎았기 때문에 찰밥이 나와요. 미역국 하다 미역국하고 찰밥이 나오면 그걸 먹고, 그날은 이제 좀 자유롭게 정진하던 시간을 좀 멈추고 자율정진이라 해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주로 이제 산행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산행을 갔다가 스님들끼리 이제 김밥 싸가지고 쭉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거의 특징이 이제 어떤 복식이냐면은, 복장이 주로 보면은 스님들이 등산화 같은 거 신습니다. 등산화, 요즘에 예전에는 뭐 고무신이든지 털신 신고 많이 다녔는데, 요즘에 워낙 이제 이 스님들이 이 저기 하면 무릎이 아프고 나중에 수행만 하다가 그다음에 털신 고무신 신으면 편하긴 한데,
이 나중에 관절이 안 좋다 해가지고 왜냐면 쿠션이 없어가지고 무리가 가가지고 장시간 걷기에는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등산화 같은 거는 신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어떤 그런 복장이고, 그 다음에 바지는 항상 입습니다, 스님들이. 왜냐 바지까지 벗으면은 스님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요즘에는 스킨헤드족이라 해가지고 머리 깎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스님들하고 특징이 이 바지는 스님들이 입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바지 입으면 스님이구나. 거기까지는 거의 통일이에요. 바지까지 벗고 많이 등산복을 입는다면 그거는 혼나라 아마 스님들한테 경책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바지를 입고 그 대신 윗들이 상의는 주로 이제 등산복 좀 입는 것이 요즘에 추세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위에는 이제 이런 땀 배출이든지 또 비 올 때 이제 대비해 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 옷 해가지고 윗들이는 상의는 보통 등산복을 입는 것이 스님들 요즘에 패션이자 이 승복 그런 입는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또 좋은 복을 짓는 방법은 적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남방에 있는 나라에서는요 신도들이 자기 개인 수행도 중요하지만 선업 스님들한테 이렇게 보시 개념으로 그래가지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가 얘기하면 보시하면은 꼭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것을 어떤 스님이든지 절에 그 줘야지만 보시의 공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보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가 다 보시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내가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은 물질적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다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늘 몸과 마음을 보시하는 그런 불자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